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나오게 하신 우리 살리실 그 주님께 우리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자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주님께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오네요. 주의 자비가 내려오네. 주의 자비가 내려오네. 주의 자비가 내려오네. 주의 자비가 내려오네. 주의 자비가 내려오네.
같이 영창해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하신 대로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름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5월의 첫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에돔을 우회하려다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40일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은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길을 우회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에돔을 우회하려다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민족입니다. 성경에는 에돔이나 또 모압이나 암몬 같은 그 민족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위치를 대략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어집니다.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요 아랫부분이 약간 됐었는데 분명히 된다. 이 밑에 부분이 에돔이고 그리고 위가 모압 그리고 암몬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에돔이 미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압이 미음으로 시작하고 모압이 뭘로 끝난다고요? 아로 끝난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암몬 이렇게 해서 모압,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에돔을 우회하려고 했으니까 아마 요쪽 어느 부분에서
우회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결국 이들이 폭발한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이곳에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 필요하면 반석에서라도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찮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항상 이럴까요?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야채가 없다. 어린아이처럼 계속 음식 투정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가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도 보았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보았지만 그 은혜를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또 무엇보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결국 폭발하는 것은 늘 음식입니다. 동일한 패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만 건들면 늘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한번 건드려지면 이 말 저 말 막 쏟아내면서 왜 이스라엘이 이럴까?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KBS에서 만들었는데 100여 년 전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이 땅에 온 아이들, 또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들이 자라서 부모를 이어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들도 은퇴를 해서 그들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파송 선교 교단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블랙마운틴이라는 곳에 타운하우스를 만들어주고 그곳에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모여 살게 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아직도 그때 만든 영상들이 이렇게 남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외모는 당연히 서양 사람들입니다. 파란 눈의 선교사들인데 이들이 유창하게 한국말을 하고 또 한국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먹었던 음식을 잊지 못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조그만 한국마트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그 한국마트에 가서 김치를 사오고 한국의 식재료들을 사와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들의 집에는 한국의 풍경이 그려진 그림들이 걸려 있고 한국의 부채라든지 하회탈 같은 소품들이 집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분이 제 몸은 여기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늘 한국에 있습니다. 전 언제까지나 한국을 사랑할 것입니다. KBS가 오래전에 성탄절 특집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외모는 파란 눈의 서양인이지만 내면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들이 어릴 때 먹었던 된장찌개, 김치 이런 음식을 늘 그리워합니다. 사람의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감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가장 오래도록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기억이라서 그것이 우리 마음 깊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에 저희 가정이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한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돌아오지 않겠다 생각하고 그것이 어느 곳이든 이제 새로운 땅에 정착하려고 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도착해서 적응해야 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배울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갓난아이가 된 것처럼 다 모르는 것 투성이고 그래서 정신없이 고향 생각이라든지 향수병이라든지 이런 것 걸릴 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두어 달 지나서 이제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하려고 학교장 집에 이제 스태프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한국 사람들이고 그 학교장도 캐나다에 정착한 한인이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 사모님이 한국 음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어찌나 맛있었는지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제자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밴프라고 하는 곳인데 캐나다의 첫 번째 국립공원, 굉장히 아름다운 국립공원입니다. 저희 가정은 찬이가 갓난아이였을 때 여전히 5아이들과 결혼하지 않은 그 싱글 자매 간사님 4분인가 같은 숙소에서 공동생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휴양림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 별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저희 가정과 여러 간사님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 번은 김치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사실 학교장 사모님이 학교를 시작하면서 김치를 해오셨습니다. 그 김치를 아주 조금씩, 아주 가끔씩 꺼내주셨습니다. 그 김치는 배추김치도 아닌 파김치였습니다. 그것도 대파김치였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대파김치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파김치도 맛이 없는데 대파김치 어떨 것 같습니까? 캐나다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겁니다. 하루는 간사님들이 그 김치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 자매 간사님들 두 분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뚝딱뚝딱 야식도 해주고, 한 분은 프랑스에서 그 유명한 제빵 그 스쿨을 졸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밤에 김치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가 김치를 훔쳐오자 이러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장이 조폭 출신이었는데 회심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 기질은 남아있는 분이었고, 그 사모님도 한 성격 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다고 절대로 주실 분이 아닙니다. 그 밤에 정말 몰래 그 스쿨 모이는 곳에 들어가서 김치를 훔쳐왔습니다.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사모님이 늦게 그 사실을 알고는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김치를 누가 훔쳐갔다고. 당연히 우리를 의심했지만 우리 절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지나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광야에서 음식이 보잘것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그때 그 대파김치가 떠오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해 못하실까? 우리 하나님도 이해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자 이민 간 사람들도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며 향수병에 다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금 온갖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고 자란 고향인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 당연하죠. 그걸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곳에 살면서 우린 늘 부족하고 늘 무언가 없고 늘 무언가 아쉽고 그런 세상이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것이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투정해야 할까요?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얼마든지 어려움들을 풀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핍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자 그 원망했던 원망이 싹 사라집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불뱀에 물리면 신기한 건 원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들도 모세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원망한 것이 잘못입니다. 제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불뱀들을 치워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불뱀을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제일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뱀이었을까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것이 과연 기분이 좋은 일일까요? 만화로 그려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뱀 보고 싶습니까?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뱀에 물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일 보기 싫은 것이 저 모습입니다. 차라리 뱀 말고 뱀의 천적을 달라고 하셨으면 어떻을까요? 예를 들면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 뱀을 콱 붙잡고 뜯어먹는 아주 멋진 모습을 장대 위에 달라라고 하셨다면 훨씬 더 그럴듯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믿음이 가지 않았을까요? 뱀을 움켜잡고 있는 독수리.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뱀이 지긋지긋한데 왜 그걸 다시 바라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뱀이라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겐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건데, 믿으면 되는 건데,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이지만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떠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이 떠나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거기가 고향입니다. 거기서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습관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견고하게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애굽의 습관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계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하십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겠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마치 장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을 직면해야 된다고. 너희가 연약함과 부족함, 그 약점과 한계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물었던 그 불뱀, 그것을 직면하라.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음식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각자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벽에 생긴 균열처럼 원수가 늘 그 갈라진 틈으로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직면하라고, 연약함을 회피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